베드로전서 3장 18절.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리스도께서는 단번에 죽으셨다. 왜 죽으셨느냐? 우리의 죄를 위하여 우리를 대신하여 죽은 거죠. 또 의인으로서 죽으심이 필요한 거죠. 의인으로서 불의한 우리를 대신하셨다. 그리고 그 이유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서 영원히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기 위함이다. 그렇죠. 주의 날 15주일을 한번 보죠. 37문. 고난을 받을 사라는 말로 당신은 무엇을 고백합니까? 그리스도는 땅에 사셨던 모든 시간 동안, 특히 마지막 때에는 모든 인류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몸과 영혼에 친히 짊어지셨습니다. 이렇게 유일한 속죄제물로 고난을 받아 우리 몸과 영혼을 영원한 저주로부터 구속하셨고 우리를 위해 하나님 은혜와 의와 영원한 생명을 얻으셨습니다. 39문. 그리스도께서 다른 방식이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으심은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십자가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으므로 그렇게 그리스도께서 내게 임한 저주를 친히 받으심을 나는 확신합니다. 아멘. 37문에 보면 모든 시간 동안 하나님의 진노를 그리스도가 몸과 영혼에 짊어지셨다. 모든 시간 동안. 특히 마지막 시간에는, 마지막 때에는, 그 말은 마지막 시간에는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당신의 몸과 영혼에 짊어지셨다. 예수님만이 유일한 속죄 제물이고 우리의 몸과 영혼을 영원한 저주에서 구속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 또 39문에 보면 내게 임한 저주를 예수님이 친히 받으셨다. 이것이 믿어지고 또 이것을 늘 고백할 수 있어야 그리스도인인 거죠. 나를 위해서, 나를 대신해서 영원한 저주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그분이 몸과 영혼으로 고통을 받으셨다. 어떤 고통인가? 그 고통이 어떤 것인가?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이 마음에서 감탄이 돼야 돼요. 감격해야 돼요. 그래서 15주에 보면 전생의 고난, 그분의 전생애 동안 이런 말이 있고, 마지막 때에는 그랬죠. 마지막 며칠, 특별히 한 주간, 그리고 십자가에 고난받는 그 시간에 대해서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그 시간이 너무 힘들고 너무나 고통스러웠다는 거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에게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하지 않습니까? 또 자신과 함께 깨어있기를 간청했죠. 그리고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서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었더라.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었더라. 그랬어요. 그 고통에 대한 얼마나 쓰라른지, 어, 땀방울이 핏방울 같이 되었다. 그렇게 주님이 힘들어 하실 이유가 있었는가? 왜 의로우신 분이, 왜 흠도 점도 없으신 분이 체포되고 또 재판을 받고 유죄 판결을 받아서 몸과 영혼으로 친히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야 했는가? 이것을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체포될 때 제자들이 다 도망갔어요. 재판을 받을 때도 혼자서 재판을 받고, 체포될 때도 그렇고, 어, 그리고 로마 군인들이 그를 묶어놓고 폭력을 휘둘렀죠. 구타하고, 폭언을 쏟아붓고, 어, 그래서 마태복음 보면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관정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그에게로 모으고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고 가시관을 엮고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기를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그에게 침뱉고 갈대를 갈대를 빼앗아 그 머리를 치고 희롱을 다한 후에 홍포를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혀서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갔더라 하면서 적나라하게 그 고통받는 그 희롱과 모욕과 구타를 당하는 모습들을 우리에게 알려주죠. 왜 그렇게 그분이 고난을 받았느냐? 그 고난 속에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느냐? 그만큼 여러분을 사랑했다는 거예요. 로마 군인들이 골고다로 끌고 가서 거기서 십자가에 못 박고 나무 기둥에 사람을 못을 박았어요. 손발에. 어, 왜 나무 위에 높이 달렸는가? 수치와 조롱받기 위해서. 어, 그래서 지나가는 사람들이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그러죠. 지나가는 사람들이 자기 말로 자기가 고백하는 거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살을 내는 그런 말로 끊임없는 조롱을 쏟아부은 거죠. 그것은 나를 위해서 주님이 그렇게 수치와 조롱을 당했다.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알려줘요. 이사야 53장에 보면 그리스도의 생애 동안 겪을 모든 고통을 예언하지 않습니까? 시편 22편에도 그렇고 어, 죽으시기 전 마지막 그 시간들에 대해서 그분이 어떠한 말을 할지 어떻게 죽으실지 시편 22편에 보면 상당히 적나라하게 정말로 적나라하게 우리에게 예, 묘사해 주죠. 나를 보는 자가 다 나를 비웃으며 머리를 흔들며 시편 22편 7절 머리를 흔든다고 그랬어요. 8절에 그가 여호와 곁하가니 구원하실 걸 여호와가 전지전능하니 여호와께서 구원하실 걸 이렇게 비웃고 조롱을 한 거죠. 14절에 내가 물같이 쏟아졌으며 15절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같이 되었다. 16절에는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싸서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예수님의 수족을 찔렀어요. 또 18절 그들이 내 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았나이다. 다윗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 천년 전의 사람이에요. 성령이 그 메시아가 와서 어떤 고통을 당할지를 미리서 이렇게 예언한 거죠. 그래서 지리 37분에 보면 예수님이 몸과 영혼으로 고통을 겪으셨다 그랬어요. 왜 겪었느냐 할 때 하나님 아버지의 진노를 짊어지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진노를 나를 위해서 짊어진 거예요. 그래서 시편 22편 1절에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외친 거죠. 나를 버렸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그 시편 22편에 보면 1절에 하나님이 자기를 버리는 것이 십자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이 자신을 버렸다는 걸 아셨어요. 우리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예수님의 몸에 쏟아지고 예수님의 영혼에 부어지고 하는 것을 주님이 아신 거죠.
그래서 엘리엘리 라마 사막다니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렇게 부르짖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과 영혼으로 고난을 받았어요. 전생애 동안, 특별히 마지막 시간엔 더군다나. 이사야 53장 10절에 여호와께서 그를 상하게 하셨다. 여호와가 그가 상하게 하나, 하나님이 이끄신 거예요. 그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를 기뻐하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당한 몸과 영혼의 고통이라는 것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을 훨씬 초월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했느냐? 베드로전서 3장에 보면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이끌기 위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으로 이끌기 위해서. 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듬뿍 담겨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받으신 고난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듬뿍 들어있어요. 음. 그러므로 우리는 내가 약할 때,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예수님이 저주 받으셨다는 걸 생각할 수 있어야 되고, 내가 비천하다는 생각이 들 때, 내가 남에게 조롱받고, 내가 남에게 무시당했다는 생각이 들 때, 그런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저주받았다는 생각을 할 수 있어야 그 그리스도인 거예요. 예수님의 저주와 형벌이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는 거죠. 내가 가난한 것 같고, 내가 없는 것 같고, 내가 무시당한 것 같고 할 때, 예수님의 그 저주와 형벌, 그분의 저주와 형벌, 그분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저주를 받아서 나를 실패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나를 영원히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어? 이 세상에서는 사람들은 보이는 것으로 나를 평가하지 않아요. 어? 그들이 뭐라 평가하든, 내 부모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든, 형제가 어떻게 생각하든, 내 이웃이 나를 뭐라 하든, 나에게는 구주가 계시고, 그분이 하나님 아버지께 버림을 당했어. 나무에 달리셔서 저주를 받아서 그분이 죄가 있어서가 아니고 그분이 뭔가 잘못해서가 아니고 내 허물이 많고 죄가 많고 내 죄와 허물을 부모가 알거나 옆에 사람이 알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교인들이 알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모든 걸 아시면서 하나님의 그 진노가 너무나 크니까 그것을 당신의 몸과 영혼으로 친히 가름하셨다. 지불하셨다. 그래서 예수님이 치르신 그 대가, 그것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우리가 사람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그런 고통을 당하신 거예요. 나의 아버지여, 나의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 그래서 원래는 고난받으실 필요가 없는 분인데, 왜 그분이 저주와 형벌을 받았는가? 아, 내가 받아야 할 형벌을 그분이 받으셨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야 그것이 믿어져야 하나님 앞에 주님도 사랑하고 주변 사람들이 부족할지라도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고 그런 거죠. 그래 질의 38번, 9번에 보면 왜 그리스도께서 재판장 본디오 빌라도 아래서 고난을 받으셨습니까? 이런 질문이 있어요. 그 말은 왜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았느냐? 왜 그분이 빌라도에게 정죄를 받을 필요가 있느냐? 왜 죽었느냐? 그 말이 쉽게 얘기하면. 왜? 그 39번 답에 보면 내게 임한 저주를 그분이 친히 받으셨다. 내가 저주 받을 것을 그분이 받으셨어. 그분이 저주를 친히 받았다. 그분이 나를 위해서 저주를 받았으면 내 모든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된 거예요. 나 그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나는 그 옆에 있지도 않았는데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게. 그래서 37번 답에 보면 그분이 이 땅에 사시는 모든 시간 동안
특히 마지막 시간에는 모든 인류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몸과 영혼으로 담당하셨느니라. 그랬어요. 왜 자기의 몸과 영혼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았느냐? 왜 그분이 하늘의 이음을 내려놓고 하늘의 명예, 하늘의 권세, 하늘의 영광 다 그걸 비워버렸느냐? 아, 나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그렇다. 이것이 믿어져야 돼. 이게 안 믿어지면 기도해야죠. 회개하고. 믿게 해달라고. 십자가 도를 알게 해달라고.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단번에 해결해 버렸어요. 단번에 두 번 필요 없어요. 단번에 모든 공의와 모든 죄의 비용을 단번에 치렀어요. 누가? 의인이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했다. 그 목적이 뭐냐? 불의한 자를 대신하기 위해서. 그 대신하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게 된다. 이것은 인간의 이성으로서 이해되는 게 아니에요. 예? 우리는 죄가 너무 많죠. 그래서 주변 사람이 알면 정말로 창피하고 부끄럽고 같이 있을 수도 없고 그런 존재인데, 아, 그리스도가 우리의 그 무거운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단번에 자기 자신을 내어놓으셨구나. 음, 이것을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는 아무리 죄가 무겁고 거대해도 눈처럼 희게 하실 수가 있어요. 이 땅에 죄 없다 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라 그러잖아요. 스스로 거짓말하는 자라. 그러나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보면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위해서 오신 거예요. 내가 불의하기 때문에, 내가 죄가 있기 때문에 주님이 오신 거예요. 죄가 없다면 주님 오실 필요가 없어요. 어? 그래서 우리는 바쁜 일상 속에서도 용서를 늘 구하며 사는 거죠. 늘 회개하는 거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죠. 회개하는 마음으로 세상을 살고 또 기도하고. 그래서 형벌받은 예수님의 그 모습에서 내가 얼마나 무서운 죄를 지었는지 알게 되고 깨닫게 되고, 어, 나의 죄가 하나님을 얼마나 진노케 했으면 죄 없는 그 의인 예수님이 엘리엘리나와 사막단에 부르짖으면서 그 죄값을 몸으로 감당하고 영혼으로 감당했을까? 음? 만약 그분이 그러한 길을 가지 않았다면 우리의 죄는 반드시 저주를 받아서 영원히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고 지옥에서 살아야 되는 거죠. 죄라는 것은 단순히 습관의 문제가 아니에요. 성격의 결함의 문제가 아니에요. 죄는. 죄값은 사망이라고 그래요. 사망.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되는 거예요. 영원한 지옥이에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이것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고 믿게 하고 성령이 우리에게 임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누리게 하는 거죠. 어, 그런 은혜를 입었다면 이제라도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해야 돼. 하나님, 제가 죄를 미워하게 해주세요. 죄와 싸우게 해주세요. 악한 사단의 미혹에 빠지지 않게 도와주세요. 나를 위해서 저주받은 분이 있다는 거 알게 해주세요. 나를 위해서 형벌받은 분이 있다는 거 알게 해주세요. 어? 그분이 나를 얼마나 사랑했으면 나 같은 것을 그분이 위해서 이렇게 어? 저주를 받았을까요?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주님을 더 사랑하고 세상 사람들의 그런 생각에 통념을 따라서 동화되지 말고
늘 주님의 말씀이 나를 지배하고 이끄는 삶이 돼야 되겠다.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 하나님의 나라, 특별히 이 세상 나라도 우리가 무시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더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할 때도 하나님의 나라를 우선시해서 기도하는 거고 말씀이 잘 전해지게 해주세요.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은 열어주세요. 깨닫는 은혜 주세요. 변화되게 해주세요. 말씀 듣고 악한 사단이 마귀가 길가에 뿌리운 씨앗을 집어먹는 것처럼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해주세요. 돌 위에 뿌려진 씨앗이 싹이 났다가 환란의 바람이 불면 말라 비틀어지는 그런 모습처럼 되지 않게 해주세요. 세상에 돈돈돈하고 그런 재리, 돈에 대한 염려, 앞날에 대한 불확실성에 대한 그런 초조감 이런 것으로 인해서 말씀이 자라지 못하고 가시덤불 속에 어, 힘없이 줄기가 올라오다가 사그라져 버리는 그런 사람 되지 않게 해주세요. 심령을 우리 주님이 기경에서 옥토와 같이 되고 말씀의 씨앗이 잘 심겨지고 새싹과 줄기가 나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해서 참 농부이신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주세요. 기도하고 변화돼야지요. 한 주간도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